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결론을 장식하는 책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한자로 풀어보면 신, 되풀이하다, 명기, 계명의 기록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 신명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책입니다. 신명기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보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내일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의 등사본,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말이 한자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신명기에 히브리 성경 제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히브리 성경에서 신명기의 제목이 되었는데,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인데, 신명기 1장 5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여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재차 가르친 그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노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장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온 것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반석 같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세는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광야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음을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삐뚤어진 세대처럼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고 보답할 줄 몰랐다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고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모세는 9절과 1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심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모세는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러 먹이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또 많은 사역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살펴보실 때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히브리어에서 산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과 반석을 보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반석과 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 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자손들 물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결국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출애굽한 것까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사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밤새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여정기를 기록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많이 접하는 단어가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의 목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 고백하는 이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반석의 이미지는 굳게 서 있는 산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반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도,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도, 아무리 삐뚤어진 세대처럼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돌보셨음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변하지 않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보니 수시로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 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지만 차가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도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예배 드림,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안고 있는 존재여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변덕스럽고 아무리 삐뚤어진 세대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어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행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단어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물의 흠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200만이 이르는 거대한 공동체가 그 마실물이 해결이 되고 안전이 보장받으며 저들의 하루 세끼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행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평안히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변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변질되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품어주셨던 하나님, 부족함 없는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반석 같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새해인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은혜로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눈여겨볼 것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나신 장소가 광야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만이 인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빈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이 노래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현장이었습니다. 광야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 주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빈들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살아온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체험했던 은혜를 두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호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주위를 두르다, 포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보호하시고 둘러주셨음을 모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띠로, 기도의 힘으로 호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예배 회복을 이루며 1, 2, 3세대 이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목회 계획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를 호위해 주신, 말씀과 기도의 띠로 우리 교회를 호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령의 불로 호위해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 말씀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며 성도님들 기도의 제단 열심히 쌓아주실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체험했던 두 번째 동사는 보호하다는 동사였습니다. 보호하다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세심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불편함, 그들의 갈급함을 세심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보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탈출했고 예문을 가지고 나왔다는 소문에 아말렉 사람들 준비하고 있다가 급습했습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하게 싸움을 걸어왔는지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행진할 때 당연히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비열하게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급습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하실 때 중보자들의 기도소를 통해 일하셨고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신명기 25장 19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본문 10절 가셔서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 모압 들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 신체 부위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약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까지 왔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로 호위하시고 세심한 손길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원래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음을 11절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모세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 단어는 어지럽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뭘까? 어린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기구들을 제작하면서 예배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소망하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우리 모두의 결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학교에서 훈련되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르는 훈련이 없었다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학교로 인도하셨고 40년의 시간을 통해 훈련과 연단시키신 결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신호에 따라 믿음의 환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심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임을 믿으시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모세가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고백하는 단어는 너풀거리다는 단어입니다. 너풀거리다.
이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이 뭘까요? 이 너풀거리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처음 등장하는 이 단어에서 풀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던 단어와 너풀거리는 단어가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원시 지구의 표면 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휘감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운행하신다, 너풀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나는 훈련을 시키고자 위에서 떨어뜨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에서 너풀거리며 지켜보듯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반석의 물로 해결하시고 배고픔을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듯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가까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세 번째, 모세가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마지막 단어는 받고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11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너풀거리는 이유, 어미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지켜보는 이유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기 위함이요 업어 날아오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 업어 날라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함께 고백하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늘 기도로 도와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세심하게 돌보시고 호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위에, 그리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말이 특별 새벽기도회 모든 집회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